안녕하세요. 네.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예찬이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기로 저와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모두도 저와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그래도 우리 중학생에게는 방학이 있으니까 방학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십시오. 찬양할게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이현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치여서 학업에 밀려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점, 이 시간은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이 모두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이름 없는 꽃과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와 같으며 안개와 같이 정말 스쳐 지나가듯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희의 성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정말 봤을 때 복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 된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더욱더 유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학업 가운데서도 정말 지치지 않아하고 각자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의 말씀 가지고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여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찬송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이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자리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 들어갔을 때 이 땅이 변화되고 이 땅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제가부터 먼저 읽을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입니다. 우리 친구들 삼손에 대해서 다 잘 아시죠? 네,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삼손에 대해서 알 정도니까요. 간단히만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사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이란 나라에 40년이란 그 통치를 받게 하셨죠.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던 이 이스라엘 상황을 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인물이 바로 이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은 원래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행하신다 하시면 불가능도 다 가능케 하시기에 그 어머니의 태를 열어주셨고 삼손이 그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바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나실인이 뭔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겠죠? 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드려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정한 것, 곧 시체와 같은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동안 머리에 칼을 대어서는 안 됐습니다. 삼손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힘이 센 사람. 그 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었죠. 바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이것이 삼손이 지켜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잘 살았었나요? 그렇죠? 네, 삼손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사사로서 세워졌지만 그에게 그러한 리더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성격도 괴팍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하는 등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오게 되죠. 삼손이 어느 날 이 소래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들릴라라 하는 여자를 한 명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사랑에 빠져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도 참 대단한 것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죠. 이를 알게 된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이 들릴라를 찾아가서 이 돈으로 회유를 합니다. 너가 이 삼손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지를 알아내면 이 많은 돈을 너에게 주겠다. 들릴라는 사랑보다는 돈이 더 좋았는지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삼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나 그 비밀을 공유하기 싫었던 삼손은 3번이나 거짓말을 하고요. 이 들릴라가 3번이나 허탕을 치게 되죠. 3번이나 허탕을 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들릴라는 돈을 그렇게 갖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그것을 빌미로 더 간절히 매달리죠. 얼마나 매달렸는지 16절에는 3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성경에 졸라대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3번역으로 번역된 거긴 하지만 끈질기게 졸라대던 들릴라였습니다. 이에 결국 삼손이 마지못해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17절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고 이 머리를 깎으면 내가 힘이 약해지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 팀의 그런 전술을 들키면 어떻게 되죠? 패배할 확률이 높죠. 결국 이 약점을 들키게 된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머리가 잘린 삼손은 엄청난 힘이 사라졌고 결국 21절 말씀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2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삼손에게는 정말 여러 번의 위험의 순간들이 있어요.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삼손이었죠. 그러나 자신의 약점을 들키는 순간 삼손의 삶은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진짜 자신의 이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 머리카락은 그냥 머리카락이었을 뿐 진짜 이 삼손이로부터 나오는 이 힘의 원천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이었죠.
그렇기에 나시린으로 기르던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잃었죠. 결국 삼손은 절망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가서 수치를 당하게 됐죠.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던 그가 힘없이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2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앞으로 이 삼손을 불러서 재롱이나 한번 떨어봐라 하고 시키기도 하죠. 정말 삼손에게는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몰락이었죠.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언급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던 이 사사 삼손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을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만약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절망으로 마치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의 저자는 21절 이 삼손에게 있어서 절망의 순간이 벌어진 그 이후 곧바로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깎인 머리가 자라는 건 그냥 당연한 말이죠. 뭐 당연한 말을 왜 기록했을까? 최근에 제 딸 예보미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 자르다가 아기들은 이제 머리가 한 번씩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넷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뭔가 머리가 좀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최근에 머리를 싹 다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려서 처음에는 보니까 갑자기 남자아이 같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해서 언제 머리가 자라나 했는데 어느새 한 1, 2주 지나니까 또 어느새 자라고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도 머리카락 잘 자라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한 번씩은 미용실에 가죠. 삼손의 머리카락도 당연히 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삼손에게 부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삼손은 이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모여있는 이 3,000명이 모여있는 이 신전의 기둥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리게 되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삼손이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부족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 우리가 탱탱볼이랑 유리 그릇을 같이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바닥까지 떨어져서 부딪히겠지만 탱탱볼은 다시 부딪혀 올라올 것이고 유리는 그냥 산산조각나 바닥에 널브러져 버리겠죠. 즉 우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탄성력과 회복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연설로 유명한 세 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2005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졸업연설 했던 거고 또 하나는 2008년에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 하버드에서 했던 졸업연설 그리고 2011년도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대학교 졸업연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미국에서 명연설로 꼽힌다고 합니다. 연설한 시기도 다르고 대학교도 다르고 무엇보다 이 연설을 한 사람이 다 다른데 그럼에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실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닥을 친 후 회복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 연설이었다는 그런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바로
이 두 가지 공통점을 이 세 사람이 모두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실패도 경험하고 실패하여 바닥을 쳤지만 다시 회복하였다는 그런 경험. 그것이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에게 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부나 성공, 진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마다의 신앙의 깊이와 크기가 다 다를 거예요. 누구는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신앙의 깊은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속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더욱이 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탄성력과 회복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절망의 이야기 뒤에 곧바로 희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겁니다. 사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삼손의 상황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 떨고 있던 그런 삼손의 신세였죠. 현실은 바뀌지 않고 고통은 여전합니다. 어려움도 겪고 있죠. 그러나 머리가 다시 자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갖게 되었기에 삼손은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뒷부분은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이죠. 예레미야 예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다 무너져서 나라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로 기록된 게 예레미야 예가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희망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힘겨워 밑바닥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힘듦은 여전히 지속되어도 그것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신앙의 혼란과 진통을 겪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갈등 속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마음이 가진 않아도 잠시 그 고통과 의심과 그 아픔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한 번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막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마음 한쪽 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의 마음이 그런 공간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 그 공간 속으로 침투해서 찾아오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삼손이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큰 일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가끔 우리 삶의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무너질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과 불만들로 인하여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고 바닥을 칠 때라도 다시금 우리에게 희망과 새 힘을 부어주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시 그런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 더욱 기뻐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